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경험하게 되는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달라진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늘 그 마음만큼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흔들리고 내 연약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 참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알고 계실 텐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서 나아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분도 계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에 놓였습니다. 핍박과 흔들림 속에 지치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붙드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흔들렸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고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자랑은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연약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죄책감과 낙심 속에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연약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큰이라는 형용사나 대라는 접두어나 크시다는 건데 중복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이런 직분이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있지 큰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있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확연히 다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이중으로 표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간다면 그 즉시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라는 그 절기가 되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결국에는 유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죄인이고요. 그래서 백성의 죄만이 아니라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또 그가 드리는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제사장도 나이가 차면 늙고 죽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최종적인 길이 아니라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냥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최종적인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죠.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 아니시죠. 하늘의 참 성소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메인분이 아니시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요, 흔들리는 우리 자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롭고 내일은 메마르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예수께서 붙잡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만 보지 말고 너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너를 위해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도님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관계의 사실을 아주 놀랍고도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내 아픔을 공감할 수 없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답답함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동정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실제로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마음으로 함께 지시는 것을 뜻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을 몸소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다,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아셨고요, 피곤함도 아셨고요, 굶주림도 아셨고요, 무시당하는 것도 아셨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아픔도 아셨습니다. 가까운 자에게 배신당하는 그 힘든 그 마음도 아시고요, 눈물과 고통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겟세마네에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겠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머리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몸으로 겪으시며 깊이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처럼 죄에 넘어지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시라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시험을 다 이기셨고 죄 없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서 있는 분이 아니라 시험받고 흔들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피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할수록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한숨을 알고,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내가 너의 실패를 다 안단다 말씀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입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권세의 자리이고요, 심판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 사실 두려움이 먼저 들어야 맞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보좌를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본래 떨리는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보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의 피와 그분의 중보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할 자리였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긍휼을 주시는 자리, 다시 살게 하시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얘기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서 담대함은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당당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요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요즘 믿음이 좀 좋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더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생기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내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대함의 근거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요즘 좀 괜찮게 살았네요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기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긍휼하심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을 주신다. 긍휼은요, 넘어지고 상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하심과 또 다른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막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죠.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도움을 시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어떤 때는 견딜 힘을 나에게 주시고, 어떤 때는 회개할 눈물을 나에게 주시고, 어떤 때에는 영적인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고, 어떤 때는 낙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니다. 어떤 때는 병든 마음을 붙드시는 평안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때는 끝까지 버티게 하시는 인내를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을 필요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삶에 시험이 많을수록, 마음이 지칠수록, 유혹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완벽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내게 오라고, 너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성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을 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질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지만 세상을 선택할 때도 있고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고 싶지만 미움을 선택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아갈 수 있다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요. 우리의 낙심도 아시고요. 우리가 말하지 못할 상처도 다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모두 뒤로 물러나지 말고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요, 주님께로 나아가고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도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나아오라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